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차바 귀한 시청자 여러분을 뵐 수 있어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있는 이 인생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귀한 교훈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또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능력과 힘을 입어서 우리가 짧은 한 인생을 살아가며 역사 속에 전체 모든 삶의 신앙의 과제들 또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의 참된 믿음의 도리와 그리스도의 왕국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회방이 되고 거침이 되어지고 어지럽히며 또 영혼을 찬탈해가는 일조차 있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주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또 강력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자바아 이와 같이 귀한 사역들을 정하여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합력하여 귀한 사역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이와 같이 진행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그 모든 또 강의하는 모든 일체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신진화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는데요. 실제로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분들의 주장의 이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주장의 이해를 좀 구분을 사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엉뚱하고 또 사납고 또 비뚤어지고 도덕적 타락자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의 가르침이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어떨 것인가,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신진화론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는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우주론을 갖느냐, 어떤 생물학적 이해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자연 스스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받은 자연이 최초의 모습은 어찌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명체 없는 물질 세계가 생명체를 진화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묻죠. 어떻게 자연이 스스로 생명체를 낳을 수 있어요? 물질이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자연의 물질에 그런 능력을 주신 거고, 그래서 자연이 만드는 거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답변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허점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개연성의 문제, 사실성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허구적이고 신화적 신앙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사고의 기초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라고 보면서 아는 거죠. 성경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을 그냥 임의로 놔두시고 자연 스스로 모든 걸 채우도록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셔요. 성경은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는 틀림없이 성경을 바꿔나갑니다. 앞에서 이제 이상원 교수님께서 모두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자체를 해석이란 이름으로 수정해 버려요. 여러분, 해석이란 말에 속지 말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가요? 해석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 당신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의 차이,
그런 것들도 물론 존재해요.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표정을 읽어요. 근데 내가 표정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은 좀 뭐가 불안한 것 같아. 근데 딴 사람이 표정을 읽을 때는 아니야,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이렇게 돼서 다를 수 있죠. 이건 다 주관적인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주관적 해석 때문에 서로 무엇이 옳은가를 규명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교훈이 말씀 속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문서와 말씀의 기초에서 객관적 해석이 어때야 될 것이냐를 좁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적으로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신학적 의미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맞는가를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 객관적이며 그 의미가 확정된 것들을 다 정리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초에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말씀이 맞지 않아요. 어떤 해석은 말씀이 맞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진화론의 입장에 따르면 성경 해석을 바꿔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꿔나가게 되니까 그 해석이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유신진화론자들이 이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거 다 접고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 과학이니까. 진화론 과학이니까. 따라서 성경은 그 자체 해석을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닙니다. 성경 고대 문서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지식의 범위를 쓴 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함으로 갑자기 진리의 말씀 있는 성경의 계시의 권위가 술술술 무너져가게 되어집니다. 손을 보는 거죠. 중동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외에 그들 나름대로 세계관과 문화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성경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의 역사 속의 산물로 볼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권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여 따라갈 모범이요 또 교훈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자연이 생명을 창조해 나가시 하는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화론적 아이디어죠. 유신진화론도 그런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반론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유신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어떤 청년, 어떤 지성인 또 이렇게 하는 기독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과 이제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신진화론자들은 한 가지 신념이 있어요. 그 질문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과학 스스로 그 자체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기본적 신념, 신앙,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유신진화론자의 대표적인 현대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건 미국의 국립보건의료원의 대표 원장을 데려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놈 프로젝트를 맨 앞에서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청년 때에 뒤에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진화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 자신이 쓴 이제 책이 있어요. 신의 언어. 신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가 유전자 DNA 속에서 하나님 언어가 발견된다. 왜냐하면 DNA가 사실 우리의 그것에 의해서 내가 키는 얼마일 것이며 성격 어떨 것이며 이런 등등의 내가 체질적인 측면들이 많이 결정이 되어지니까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애초에 진화론의 아버지인 다윈은 DNA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윈은 대개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아이들 제시했지만 그 이후에 생물학이 현대 생물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유전적인 이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이해는 형태적인 이런 진화론적 아이디어가 무색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류에서 다른 종류는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유전적인 벽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생기게 되면서 다윈주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하니까 유전학적 측면에서 다윈주의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또 이런 가설들을 제시하고 그거에 또 연구해가는 신다윈주의 입장이 등장하죠. 그 입장에 서 계셔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인간을 만들었다면, 사람을 만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되겠죠. 근데 그리고 생명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성이 우주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의 자기 결합의 능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말 굉장히 복잡했었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자연 스스로가 물질과 화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거 발견하려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과학자 중에 생명의 기원을 자연현상을 따라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재로서는 그래 맞아, 과학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설이라고 지정했어요. 정말 가설은 뭘까요? 자연을 통하여 과학자가 그걸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것 자체가 가설일까요? 아니면 이거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자, 그렇게 보는 게 가설일까요? 넥 콜린스는 과학자 중에 생명의 기원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가설이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한 예를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죠. 옛날에 개기일식이 있어요. 그럼 해가 가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렵다, 신이여 도와주소, 이러지 않았을 것인가. 중세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불안하다, 불행이다, 또 뛰어난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할 때 무식하게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했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도 자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를 지금 과학이 말 못해요 말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한 가지는 맞죠? 과학이 생명이 자연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할 만큼, 진화론적 주장할 만큼 어떤 증거를 못 대요. 오히려요, 저는 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 건국대 정선호 교수님 강의 듣다가 말했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생화학을 공부했는데 생화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물질은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 원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나아가는 과정의 발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체 과학이 거부합니다라고 힘있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을 다듬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유신지라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자연 스스로 생명을 만들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은 결국 자연을 연구하니까 생명의 기원을 언젠가는 알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창조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야. 과학은 그렇게 생명의 기원성을 결코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탁 주어진 것이거든. 그리고 그 생명의 활동 과정을 알 따름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죠. 유신질원자는 이 말 듣고 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과학이 지금 모르는 그 지식의 한계를 빈틈이라고 해보자. 그 빈틈을 창조론자는 하나님이 했다고 다 메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과학 발전이 되나? 과학을 한 태도가 아니지 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적절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에 가깝지 않겠어요?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고 탐사해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도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으셔요? 그 사람이 날아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극복할까요? 결국은 SF 영화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5만 년 뒤에 깨어날 수 있도록 장치해서 그때도 다시 그 잠들 때와 똑같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까요? 시간을 극복 못하니까 우주를 여행한다는 모든 SF는 다 사람을 재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냉동에 있다가 깨어나는 거겠죠? 우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일까요? 과연 인간은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동 간의 교통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우주선이 날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죠? 우리가 로켓 하나 발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구하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자연에 있는 생명을 볼 때는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경외심을 갖게 하며 생명의 활동과 그 생명 안에 이른 복잡한 기전들, 복잡한 메커니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설계적 측면을 보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걸 찬양하고 동시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신 만물을 보존시키시고 에너지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신 이 자연의 위대함,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도록 이끄시기에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이죠. 그 생명이 그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연 스스로 만들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빈틈으로 메우면 되나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디베이트를 논쟁을 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게 그거 알 수 없어 라고 말했더니 모르는 빈틈을 하나님으로 메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합리적 판단이란 말이 있죠. 자, 창조가 더 필연적이고 건전한 합리적 판단일까? 진화론이 더 그럴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 현상을 보면 돼요. 생명 현상을 보면서 현대 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보면서 압도적인 복잡한 설계와 신비로움의 경외감에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어 라고 보는 게 더 필연적이고 건전한 합리적 판단이야 라고 나간다면 어느 게 더 합당할까요? 어느 게 더 과학적 판단이에요? 합리성은 과학적 판단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 창조죠. 이 말은 누가 하냐면 진화론의 현대적으로 큰 변증가 앞에 서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그래요. 그분의 책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말을 옮겨볼게요. 이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설계자가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할 만큼 외향적으로는 그렇게나 설계 구조가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랜 세월 속에 우연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논리의 비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인다, 누군가 만들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판단을 갑자기 뒤로 물리고 그러나 우연히 됐을 거야 라는 잘못된 부조리한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믿어야겠다는 것이죠. 신념과 가정, 그거 외에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과학적 설명이 못해, 과학의 능력이 이것을 잘 못해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좋아, 하나님이라고 하면 네가 종교성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나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분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보, 설계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정보는요, 정보를 통해서 나와요. 정보가 우연해서 만들어진 법은 없습니다. 우연히 어떤 논리적 정보가 만들었다, 그거 안 되는 것에서 가장 쉬운 예는 타자를 막 두들겨 쳐봐요. 워드 컴퓨터에서 자판을 막 두들겼더니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두들겼더니 우연히 어떤 한 문장이 누구라도 읽고 뜻을 알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정보 이론은, 정보는 정보에서 나오는 게, 이거는 정보학적인 측면에서는 뻔한 얘기예요. 설계를 발견하면요, 이 설계적 정보를 주신 또 다른 지성체를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보거나 자연 안에서 우리가 설계적 구조를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게 형성되어졌지? 라는 물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밤하늘. 밤하늘이에요. 아니 낮에도 괜찮아요. 우주를 보면 우주는 캄캄해. 빛이 없어요. 우주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빛은 다 태양 때문에 있는 건데 우주는 빛이 없어요. 그 소위 빅뱅 우주를 믿는 분들의 현대 우주론에 따지면 138억 년이라고 그래요. 크기는 138억 년의 빛이 갈 만큼 클지 모르겠어요. 그 큰 크기가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지는 모르는 거죠. 크기와 시간은 다른 개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금방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건 거리상을 따져보면 크기를 가늠할 때 시간적으로 환산해서 138억 광년 걸려요. 이런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따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38억 년의 나이는 거리를 측정해서 그걸 시간으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이 큰 우주를 얼마 만에 하나님 만드신지는 그건 별 다른 문제죠. 그런데 우주론은 어쨌건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우주 안에 캄캄합니다. 생명은 어디에만 존재할까요? 지구예요. 2천억 개의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 같은 게 2천억 개. 제가 들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숫자는 항상 어려워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속에서 우리 하나의 신실한 기독교 과학자님 딱 그랬어요. 점을 하나 딱 짓더니 여기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단단한 우주복으로 방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니까요. 우주는 죽음이고 지구에는 생명이 있어요. 신비롭죠. 이 모든 판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만든 특별한 목적,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근데 인간이 임의로 살아요. 죄 가운데서 임의로 살고 그 하나님을 반역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보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든 과학을 통해서 보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아는 순간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 만드셨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훨씬 진화론보다 필연적이고 건전한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형태로 오게 되는 일은 그런 신앙의 비약이라든가 새로운 차원의 전환을 넘어서서 사실은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훨씬 합리적이에요. 자, 빈틈이 하나님이라고 비방하는 것의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빈틈이란 개념 자체가 하나의 전제가 있죠. 왜 그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은 메워 라고 비방할 때, 그 모르는 부분을 빈틈을 할 때 이것은 어떤 죄죠? 하나님은 메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전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자연이 생명을 낳아서 언젠간 풀어질 건데 왜 하나님 넣어? 이런 전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니, 자연이 생명을 낳았어? 그건 신앙이잖아. 모르는 한계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나아가는 게 더 맞지 않아? 아니, 모르는 한계를 계속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답을 알 테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넣지 말라고? 생명은 결국은 자연 스스로 만든 거라고? 자연이 생명을 낳았다는 네 전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빈틈을 자연의 연구로 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부분을 계속 극복해 더 많이 알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알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마지막엔 다 풀어낼 거야. 그럼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모든 자연주의, 물질주의만 남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물질주의, 자연주의로 풀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주 계시고요. 이 세상은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아주 반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인 생각이죠. 이거는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르는 부분, 빈틈을 자연 연구로 끝까지 풀어낼 수 있어. 마지막 다 풀어냈어요. 다 풀어버린다면, 만일 다 풀어본다면 유신진화론이 존재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유신진화는 존재 못해요. 유신진화는 유신이 어떻게 존재해요? 진화로 다 풀어버렸는데. 그럼 무신진화론, 자연주의 진화론만 남는 거예요. 이 유신진화론은 따라서 유신진화는 유신자가 붙어 있으려면요, 모르는 부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계속 나와야 돼요. 모르는 부분이 계속 나오면 모르는 부분은 끝까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연히 하나님만 끌어오는 거죠.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신진화론이 자기 모순이죠. 유신진화론은 무신진화론에 사실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론에 기생하고 있는 중간치에 어설프게 있는 거죠. 사실은 다 풀어내면 자연주의밖에 더 남겠어요? 그럼 못 푸는 게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못 푸는 게 있을 텐데, 그동안 유신진화론이 진화론 갖고 성경을 이렇게 뒤틀면서 존재하게 되어진다. 자 보세요. 이 창조론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소리를 이제 얘기해요. 이렇게 모르는 거를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말하냐, 무지에 의한 논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가 똑같아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진화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면 뭐야, 과학이 진화를 참으로 증명 못했어도 앞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거를 무지라고 해요. 지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창조가 옳다고 논증하는 것은 잘못이야, 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요 설득력이 없어, 이렇게 막 반론을 피거든요. 그럼 거꾸로 그걸 그대로 뒤져보면요, 진화됐다는 것이 거짓이냐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진화가 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진화가 거짓 증명하지 않는 진화는 참일 수 있다, 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믿음, 그건 뭐예요? 진화는 좀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장은 논리 자체가 성립돼서 창조론을 반박할 논리는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것은 나중에 혹시 유신진화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가만 있어봐, 이건 내가 차바에서 강의 들은 게 있는데 가만히 뒤져보니까 그거 서로 모르는 소리 갖고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유신진화자들이 토론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잘해요. 과학을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학을 해야 돼? 과학은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과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과학자가 하나님이 이건 하실 거야 라고 뭘 하다 말고 하나 남겨놓고 기도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그거 아니잖아. 모든 과학적 활동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어떻게 된 걸 엄밀히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뭔 결과를 내는 거지. 아니 자연의 이치의 어느 한 부분 요소를 딱 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 그거 채워지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방법론적 자연주의예요. 말은 어려운데 뜻은 그거예요. 과학을 하나님, 그럼 과학자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 기도해야 하지. 그렇지만 과학 활동 자체는 다 자연주의야. 그럼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듯이 해라. 물질의 원인 갖고 하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말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사학적 자연주의, 마치 우리가 과학 활동을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해야 돼라고 말하면 여기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그랬죠. 과학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하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오해하지 마라. 유신진화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이사학적 자연주의 어렵죠 말씀이. 근데 그들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옮겨놓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냥 한 번만. 이건 뭐냐면 형이사학적 자연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물질 세계의 원리를 초월해서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까지 망라하는 세계관적 구성이잖아요. 그럼 신의 존재가 있다, 천사의 존재가 있다, 죽음의 내세가 있다, 이거 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의 설명 부분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자연주의,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요, 자연주의만 있으니까, 물질주의만 있으니까, 물리주의만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예요. 그런데 과학활동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자라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야 라고 비판하려고 할 때 유신진화론자가 펄쩍 뛰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과학활동만 방법론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묻는 거죠. 창조론자에게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로 말하지 마. 과학활동은 자연 안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과학으로 끝까지 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학활동을 그러면 하나님을 넣어서 하냐? 라고 반론을 피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 답을 못하면
맞는가 보네.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자, 내용 그 다음 1번 볼까요? 자연과학인 과학활동은 초자연적 요소, 모든 만물의 제1원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활동이 있을 것이야 라고 자연과학의 활동을 하면 안 되지, 그 주장이에요. 그게 방문론적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의 목표라는 것은, 생각해봐, 우연적으로 자연현상은 일어나고 있잖아. 그 자연현상은 다 우연적인 거지. 왜냐하면 자연 자체는 이성적 설계 구조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은 비인격체거든요. 물질 내 모든 법칙이라는 것은 우연적인 것들이에요. 이것과 이것들, 그것들이 우연적인 자연현상을 통하여 그걸 설명하는 게 과학의 목표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한편으로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실험실에서 우리가 다 믿는 기독교인이 실험할 때 그 실험 상황의 어떤 상황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미리 놓고 실험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이 그 완성이 되겠어요? 결과치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실험의 이론에 따라 실험해 볼 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명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오류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과학 방법론은 형이상적 가정과 무관하다고? 그게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문론적 자연주의는 과학 활동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그래? 그럴듯한데.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문제가 딱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과학 활동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다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과학 활동하는 사람은요, 과학의 한계라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다시 과학으로 풀어갈 수 있어, 과학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이 신념과 믿음을 놓지를 않아요. 아주 뚜렷한 차가 생겨요. 그러면 전자는 과학의 한계를 만나니까 이건 과학의 한계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넘어가는 과학자는 과학 활동에 대한 포기를 쉽게 하는 걸까요? 진정한 과학자다운 탐구의 자세를 결국은 손상시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 한계를 뭘로 느끼냐면 이미 알고 있는 과학의 총 지식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직한 과학자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생명의 기원성은,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 것은 과학으로 풀 수 없다. 지금까지 나온 과학이 거짓이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나온 과학이 그 사실의 기원성, 생명이 물질로 나오는 것을, 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동물들도 다양한 생명의 개통수에서 사람까지 나오는 이 복잡한 다윈주의적인 생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재 알고 있는 과학의 정연한 법칙에 따라서 그걸 확인되어질 경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문론적 자연주의는요, 유신론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방문론 자연주의는 진화론을 따라 하자는 거예요. 진화론 따라. 그 두 번째 보세요. 빨간 글씨. 자연이 진화의 방식으로 생명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만드신 걸 설명하는 그 전제를 갖고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유신 진화론자의 논리는 이렇게 붕괴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지적 설계의 이론을 열어가는 이제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는 과학 활동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논리의 약점은 과학이 계속해서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자연주의적 화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그 전제는 방문론적 자연주의가 결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이 우주는 우주 자체를 움직이는 거야 라는 형이상학적인 자연주의와 별개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과학이 옳다 하는 것만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겠군요. 네, 과학이 옳다고 말하는 것만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과학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부활이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적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린 그거를 왜 사실을 믿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개입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활동에도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행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표적적 의미로 다 사용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 출애굽 위에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어떻게 바다의 물들이 벽처럼 섰을까? 이런 모든 일들, 어떻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자연적 활동을 섭리죠. 그래서 그 높이가 1, 2m 되게끔 그 지경을 다 채우시는 대로 그 고기를 먹이시는 쥐를 하셨을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자연적인 섭리 활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법칙을 넘어서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해야 돼요. 왜요? 나는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보고 그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만약 안 그렇다면 이거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잘못 쓴 거예요. 성경은 신화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건 아마 다른 의미를 전하려고 한 꿈인 거죠. 이솝 우화 같은 거라고 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동물들은 말도 안 하는데 동물들이 말하는 인격체인처럼 이렇게 꾸며서 어떤 사실을 전하잖아요. 착하게 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우화처럼 풀어가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죠. 계몽주의 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니 섭리활동도 그런 것처럼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모든 기원성에 관해서는 더더욱 말해 무엇할까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거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과학 활동을 더 방해하는 것일까? 이 과학 활동은 합리적 판단이에요. 합리적 판단을 방법론도 자연주의가일까, 유신론인가?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대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자연주의적 입장에 과학이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뭘 탁 막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에 개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원래부터 배제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이미 선을 긋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선을 긋고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결코 그 답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게 되어지죠. 애초부터 보세요.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는 과학을 탐구하면서 계속 뭘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주를 만들 때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자연 스스로 만들었어를 믿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런 과학자는 항상 우주를 자연을 탐구할 때마다 모르는 게 부딪히면 뭐라고 할까요? 언젠간 알겠지, 더 알아야 돼,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그 과학에 연구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신성과 영광을 보이셨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우주, 또 미세시계, 미시의 세계에 펼쳐진 큰 또 다른 우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움을 보도록 계속 말씀하시도록 과학을 활동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과학으로 이 모든 걸 풀어볼 그날까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과학 활동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의 교만의 잣대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보는요, 이 우주를 보기는 정보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지 않습니다. 자, 합리적 판단해 볼까요? 자연에서 아름다운 설계가 정보를 봤어요. 우와,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어? 이게 창조론은 이것 봐, 하나님께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적 탁월하신 분이시거든. 그분이 만드신 거야. 진화론은 아닌데 목적성 없이 우연히 생명이 나타난 거라고.
그 질문이 나와요. 아니, 무작위적인 우연적인 상황이 정보를 나? 어느 설명이 더 지성적일까요? 창조론이죠. 정보는 정보로부터 나온다. 지성은 지성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창조론이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몸이 있고 뇌가 있지만 영혼을 통해서 정신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기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논리와 판단의 법, 이 아이디어, 이 능력들은 다 어디서 올까요? 물질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 자체에 담겨져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일까요? 있다면 그거는 이성일 텐데, 이성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물질이 이성을 낳은 것일까요? 그 이성으로 물질 세계를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려요. 그리고 물질 세계에 담겨 있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온 걸까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야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면 우연적인 물질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바라보고 이거를 지성적으로 풀어간다? 아니죠. 불가능한. 어느 게 더 합리적 판단일까 생각해 보세요. 유신진화론은 자체 안에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또 논증하다 보면 또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도 설계하실 수 있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야, 그게 우연이 되는 일이겠냐? 아니, 그럼 제비뽑기 생각해봐. 제비뽑기는 우연이지. 그런데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 주사위를 던진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 하나님은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결과도 이미 하나님 설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의 방식이 우연적인 방식으로 되어지지만 그 우연적인 방식으로도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시니까. 진화의 우연적 방식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비뽑기, 주사위 던지, 이거 다 모든 것들이 다 우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의 방식으로도 목적하신 이룰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일이야. 뭘 우연히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 우연은 뭐 설계를 못한다고 얘기해. 하나님께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유신진화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과 그 지혜를 모든 걸 다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요, 창조와 섭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는 무에서 하나님이 종류도 직접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섭리는 제2원인의 관계예요.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어떤 건 필연적으로, 어떤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어떤 거는 우연에 따라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섭리 활동을 해나가세요. 그 섭리 활동 속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과 예상을 벗어난 우연적 활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도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성경은 창조되었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에 서로 구분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이 세상을 섭리적으로 보존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심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편이 어떤 것은 필연적이고 어떤 것은 우연적이고 어떤 것은 자유롭게 하시지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기원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섭리적인 우연을 가지고 창조도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임의적인 자기의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세요. 우연은 가능한 일의 경우에 해당돼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났어. 자, 일어났어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그러는가요?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고 그러는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탁 당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속에 탁 맞춰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 우연이죠. 활을 쏜 사람 의도성과 목적성 없었어요. 화살은 날아갔어요. 근데 하필 아합이 그거를 맞는데 갑옷 솔기를 하필이면 맞아요. 전부 우연성이죠. 근데 이 우연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니까요. 이건 왜냐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섭리 활동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 했어요. 홍해 물이 쫙 갈라져요. 좌우에 물이 벽이 대해 다 섭니다. 우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탁 지팡이로 홍해를 냈더니 물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서 우와, 이거 봐, 우연이다, 우리 참 운이 좋아, 이거 우연이야. 바닷물이 갈라지면 벽이 되어서 길을 내주네. 우와, 우연이야, 우린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할 사람 있는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률적 적다 하더라도 우연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이니까요. 그러면 생명이 우연으로 만들어질까? 이거는 이 자연 안에서 가능하냐 불가능을 따져봐야 돼요. 자연 안에서 가능한 일이면, 생명이 자연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일이 가능한 일이면 아마도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우연히 만들 수 있고, 유신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우연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연이 생명을 낳을 수 없다면, 자연 법칙이 생명 낳는 일을 오히려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현대과학의 깊은 이해들은 더욱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런다면 어떨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진화, 의도된 진화, 각각 우연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우연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으니, 이런 섭리적인 활동에 대한 해석을 끌어다가 생명의 창조를 진화론적으로 풀어간다? 그것은 설명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우연은 있을 수 있는 일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자연 스스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파스텔 시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파스텔 시험이 그걸 이미 밝혔어요. 린네는 유전 법칙을, 파스텔은 이미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걸 밝혔는데, 다윈 시대 사람들 그 모든 그런 두 가지 중요한 큰 다윈 진화론의 큰 벽을 싹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진화론적 설명들을 풀어가기 시작한 거죠. 왜 진화 창조론, 유신 진화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할까요? 성경을 이분들은 안 읽나? 유신 진화론자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참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읽지 않아요. 그래서 라무르라는 유명한 진화 창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원래 없었어. 진짜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야. 아까 이성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작 모두에 성경을 다 신화로 보고 역사성을 부정한다. 초기 부분을 1장부터 3장, 한 11장까지를 다 신화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만 진화 창조론의 주장에 어울리거든요. 피터 앤스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 이 길을 같이 가는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교에 있다가 결국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아담의 역사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단군 신화처럼 반영한 이야기로 풀어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 피터 앤스는 철저히 구약의 성경을 고대 근동제도의 설화적 측면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요. 아담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신화적 구조를 봐요.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 인물로서 실존적으로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아담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은, 이분은 신학자도 아닌데 그분은 창세기 1, 2장을 시로 보거나 풍요적으로 해석하죠. 자, 그러면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 아니어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어떤 인식 근거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진화가 사실하고 굳게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해석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 진화라는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자 성경을 수정하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해석하는 네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앞에 진화는 잘못된 글자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해석한 네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첫째는 창세기 1, 2장은 우주를 비교적 젊은 시대로 봐요. 그런데 과학은 늙은 우주를 말한다. 야, 이거 서로 다른 얘기네.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래, 과학은 오래된 우주를 말하는 게 맞다고 치자. 여러분, 과학은 늙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요, 우주론적인 하나의 가설에 따라 우주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학을 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1, 2장은 젊은 우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6일 창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6일 창조를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가 어쨌건 성경이 맞다면 이거는 어쨌건 우주 나이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좋다. 성경은 우주 나이가 오래되지 않다고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근데 말이야, 과학은 말이지, 이거 138억 년이 됐잖아. 이거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성경은 틀렸지. 성경은 오류가 많은 책이라고.
성경 치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입장이에요. 두 번째 다른 입장은 뭐냐면 그래 창세기 1, 2장은 젊은 우주를 만든다고 하자. 그리고 과학에 의해서 늙은 우주에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은 물론 성경 전체를 버려 이런 입장이에요. 좀 과격하죠? 일본은 창세기 1, 2장은 과학과 안 맞아.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과학적 입장을 잘 통해서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버려라. 거기에 무슨 죄가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부인의 입장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1장은 사실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된지는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6일 동안 창조했다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주의 나이를 말하는 것일까? 근데 지질학적인 연구, 현대 지질학을 보니까 지구가 오래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 우선 창세기 1, 2장은 현대 지질학과 그렇게 충돌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별 문제가 없어라고 입장을 갖는 분이 있어요. 타협적 이제 입장을 갖는 거죠. 편안한 입장을 가져요. 4번은 뭐냐면 창세기 1, 2장은 젊은 지구를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지질학과 천문학은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오류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지질학과 천문학이 조금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걸. 현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정과 가설이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현대 지질학과 천문학의 긴 연대 오랜 지구 얘기를 말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거야. 이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런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견해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감된 하나의 말씀의 책을 꼭 품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 책이 아니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으니까 흩어졌으니까 오류를 가려내고 읽어야 한다는 첫 번째 견해. 성경 전체는 믿을 수가 없어. 성경 전체를 버려. 라는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이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오랜 지구는 나이가 오래됐다라는 세 번째 견해는 성경을 오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자라는 입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질학이 지구 나이가 오래됐다고 보잖아. 10억 년. 그러면 10억 년이란 지질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의 해석을 수정하자라는 쪽으로 나가요. 성경을 오류라고 하지 않지만 당신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묘한 논리죠. 성경은 오류가 있지만 성경 해석에 당신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이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오류가 뭐를 통해서 조정되어야죠? 성경이란 텍스트를 통해서 해석의 오류가 수정되어야 되지. 성경을 당신은 잘못 읽었다라는 오류의 해석적 오류를 성경 바깥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오류라고 말하고 해석을 요구하게 되면 곤란해져요. 그 위험해지죠. 그러면 진리 판단의 인식의 기초가 성경에 있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해석의 오류는 무엇으로 수정돼야 한다고요? 성경 텍스트에 의하여 성경 해석의 오류가 수정돼야 돼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틀렸어요. 해석을 고치세요. 왜요? 이거 보세요.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당신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이 구원을 스스로 이룬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당신 해석 고치세요. 왜 그래요? 성경 보세요. 은혜의 구원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공로에 따라 구원받은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 해석 틀렸어요. 고치는 거죠. 뭘로요?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 자체에 대한 텍스트에는 엄밀한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것인데 지질학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는 왜 얘기 안 해요? 그 지질학의 결론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확정된 진리로 그걸 못 받고 성경을 막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그걸 곧 교정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현대 지질학적 입장이 수정될 필요는 없을까요? 잠깐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이 얘기를 왜 못해요? 반대로 공부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지질학자예요. 이 지질학적인 연구 결과가 다 맞나? 여기도 가설이 있네. 연대 측정 원리가 다 함정은 없나?
여기 또 어떤 문제점이 없나?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연구결과를 다시 볼 건 없는가? 이걸 뒤집고 다시 연구하는 조심스러운 연구 탐구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세가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자세를 놓고 계속적인 과학 연구의 발전의 과정을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는 망원경 가운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에 발사됐잖아요. 그래서 쫙 떠올라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 딱 펼쳐졌어요. 펼쳐지게 되니까 엄청난 우주의 빛들을 다 흡수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큰 우주의 다양한 모습이 이전에 흐릿하게 보이는 걸 또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져요. 그게 뭘까요? 저 멀리 있는 우주는요, 초기 우주라고 봤어요. 초기 우주는 지금 우리에게 관찰될 때 초기 우주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뜻밖의 제임스 웹 망원경을 보니까, 더 선명해 보니까 성숙된 우주로 그 먼 거리에 있는 우주가 관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다면 초기 우주여야 되는데 왜 성숙된 우주가 관찰될까? 이론적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졌네. 이 부분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제임스 웹 망원경 이후에 고민들이 시작되어졌죠. 계속 과학은 연구되어진 과정 속에서 전제된 일들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수정 변화들이 연구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그거에 따라서 성경을 수정해 읽어야 되는 시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입장, 그래서 다시 그 글을 읽어보면, 반면에 창조론자는 어떻게 말하죠?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글자만을 띄워주면 젊은 지구를 말하는 네 번째에는 창세기 1장의 역사적 기록을 봐요. 창세기 1장의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거를 길게 보기가 어려워지는 해석적인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물론 저는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오래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 해석 자체가 그렇게 안 이루어져서 현대 과학적인 결과의 많은 얘기들을 좀 더 연구해보자, 좀 더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따라가지 마. 아직은 성경 해석이라는 입장으로 그 쉽게 바꾸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생각해보자고. 좀 더 연구해보세요. 당신이 과학자면요, 좀 더 연구해보세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이거는 맞잖아요. 창세기 1장이 역사적 기록이고 기록된 데가 사실이라는 견해는 맞잖아요. 이 입장을 갖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창세기 1, 2장을 실제 역사로 가르치셨거든요. 아담의 창조가 창조의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다 인정하시니까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유신지난주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유신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밀잖아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다르게 하셨는데 예수님 지식이 오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화를 갖다가 역사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 이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인 양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들어갔던 봐요. 어떻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또한 아담의 역사는 그들을 믿었죠?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로마서 5장을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담의 역사성과 예수의 역사성은 서로 같이 간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 2장을 역사적 아담으로 실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로마 창세기 1, 2장인데 주해와 지금 그것이 신화처럼 보는 것과 누구 주해가 더 타당할까요? 이것 또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셔요? 똑같아요. 논리는 바울 사도 또한 설명하는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할 성경 해석의 주장과 권위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할 때 고대 번역자들은요, 숫자상의 난제가 있으면 숫자를 어떻게든 맞추고 왜 이렇게 되는가를 고민하고 노력을 했어요. 번역적 노력할 때 쉽게 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의 기록들도 다 역사이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창세기 1, 2장 1부터 11장을 해석하는 역사상의 많은 주석가들은
자, 1장이 나를 되게 24시간을 풀었죠. 이게 다 주류예요. 그리고 건전하고 표준적인 해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 창세기 1장 5절에 옴, 욤, 에하드, 이게 첫째 날인데 모세오경에서 한결같이 하루 한 날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긴 날을 표현하는 단어는 또 있어요. 올람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성경 무호에 관한 국제위원회가 1978년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이건 우리가 받을 얘기예요. 항상 조심할 때인데, 과학적 가설이 창조와 홍수에 관한 창세기 1장 11장까지의 성경의 기록을 뒤엎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성경 무호에 관한 국제위원회 시카고 모임에서 선언했죠. 이 입장은 지금까지 올곧게 지켜가야 합니다. 과학적 가설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그 가설의 타당성을 좀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뒤엎을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록도 성경이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과학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말을 해도 성경에 부활이 있으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는 거죠. 근데 과학이 확정된 과학이 믿을 만한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도 믿어야 되는데, 과학 자체가 아직도 가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성경을 바꿔요? 그렇게 나가면 성경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신앙 인식의 태도에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출발점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조심하셔요. 우주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에요. 훌륭한 과학적 지성이 있으면서도 우주가 오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여전히 과학적 의심을 품고 계속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위 과학에 따라서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주의하자. 주장은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들은 다른 해석들도 좋겠지만 그러나 더 우월하고 주석적으로 결코 문제가 많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타당성 있는 주석적의 하나다. 그런데 진화론은 어떠냐? 이런 해석을 거부할 만큼 과학적 타당성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근데 그러한 진화를 가지고 주석적으로 건전한 해석을 뒤엎자라고 말을 해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또는 어떤 유신 진화론자들이 여러 주장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 가지 물으세요. 목사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얼핏 본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태양이 언제 4일째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어떻게 해가 바뀌면 빛이 있고 또 이렇게 됩니까? 안 맞죠?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등등등등 얘기를 쭉 하면 가만히 듣다가 딱 한 가지 물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은 믿으셔요?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딱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인류의 조사인 걸 믿으셔요? 이거 딱 물어보세요. 이거를 때 그렇죠 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창세기를 해석하든 역사성을 인정하기 들어가기 시작되어져요. 그럼 1장과 2장은 다른 건가 봐요? 1장은 신화적이고 2장은 역사적인 건가요? 그럼 1장과 2장의 성경 흐름에 간격이 있네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거 좀 물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 조상인가요? 그 다음에 사람 이전에 선행 인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인정하시는 거죠. 라고 그 점만 딱 먼저 그걸 인정한다면 그 해석이 어떠하든지 사실은 역사성을 부인하는 해석을 못 가져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창세기 1, 2장에 대한 다른 해석들 입장을 많이 갖는 입장들은 결국에는 아담의 역사성을 못 들어와요. 그 자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데는 못 들어옵니다. 결론에 가게 되면 아담은 최초 인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위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참 대기가 여기서 뭐한데, 그분은 제 앞에 딱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말대로 이단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인류 고고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아담 외에 여러 아담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화론 쪽 얘기한 거죠. 성경을 따르지 않는 분이죠.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는 성경 창조론에 대한 선언문을 유신자론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창세기 1~3장 역사 기록임을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창세기 1~3장을 풍요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유신자론을 배격한다. 왜냐하면 기록한 실제 역사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건 유신자론에 대한 반대 이론에 대한 정리예요. 두 번째, 창세기 1~3장의 기록의 역사 사실성을 부인하면서 지구상의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진화론적 결론을 임의로 도출해내면, 성경에서 진화론적 결론을 임의로 도출해내면 유신자론인데 우리는 그걸 배격한다라고 학교 입장을 정리했어요.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은 창세기 1~3장을 역사적으로 믿었고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런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가 오리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직접 창조를 부인하는 오류에 대해 지적했어요. 창조와 복음에 관한 성경 올바른 전통 신앙 허물은 유신자론을 배격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는 직접적인 창조니까.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창조하는 게 전통적인 신앙 성경의 계시 일치하고 교회 전통 교리에 부합하므로 이것을 허무는 유신자를 우리가 배격한다. 유신자를 따라가면요, 교회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다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작위적이고 무방향의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생명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유신자를 우리가 배격합니다. 이거 진화론적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의도적인 목적성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유신자는 그렇게 보는데, 유신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정리해놨어요. 5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선행 인류에게서 육적인 몸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는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요? 이런 주장하는 유신자의 주장을 우리는 배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창조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분명하게 학교 입장으로 정리해놨어요. 6항에 가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선행 인류가 있었고 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도덕적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 살인도 있고 죽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무지한 상태로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신자는 우리가 반대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그렇게 선행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생물학적인 생명을 얻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무지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한 부류와 집단을 선택해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고 부여한 게 아담과 하와고, 그게 신화적으로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인 것처럼 성경에 쓰였다고 말하니까 유신자는 그렇게 풀거든요. 무지한 상태에서 없었다고?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는 순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죄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학교가 선언해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죽음이 이미 존재했다고? 아닌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생물학적 조상인 선행일도 죽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죽었다, 이렇게 유신자론이 주장하죠. 진화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통하여 진화가 발전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 선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8항,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식물과 동물이 최초의 생명체는 어떤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출현했다. 유신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거를 이렇게 학교의 견해로 선언하고 유신자를 반대합니다. 9항, 식물, 동물, 사람이 지구에 등장한 이후에도 새로운 생물의 종류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 아니, 코로나 봐라, 계속 변이가 생기지 않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변이가 생겨도요, 그게 대장균이 되지 않아요. 대장균이 아무리 변이해도요, 그게 다른 균이 되진 않아요. 그 한계 내에서의 변이에요. 그 변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요, 암수 한 쌍이 타연하잖아요. 그것이 방주에 내린 이후에 많은 변이를 일으켰거든요. 개는 개예요. 개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표현이죠,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창조한 그 이상의 창조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
창조 활동이 그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7일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형태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한다. 창조 사역은 완성된 것이다. 이후에는 뭐죠? 만들어진 창조 세계의 섭리 활동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성경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판 때 창조 때 자연주의가 지은 것 같다고요? 유신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세계는 본래 심히 좋은 곳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은 이 세상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우리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신자론에 대한 반대 기점들을 포인트 잡아서 학교 입장을 정리해서 학교 이름으로 선언서와 같이 만들어서 내놨죠. 이걸 기준으로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여러분 이 기준점을 저희 신학교에 관계없이 그냥 잘 보셔요. 이게 요점이에요. 유신자를 왜 반대하는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왜 반대하는가? 아까 강의 전반물은 그들과의 토론 속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철학적이며 또 논리적인 반대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들을 몇 가지 있을 경우를 드렸죠. 그거 좀 딱딱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여러분 그냥 들어두시더라도 이 후반에 강의 후반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신자론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토대를 무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진화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알린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이 일로 곁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자론은 생명을 구원하기보다는 생명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는 일에 역할을 하죠. 뭐에 따라서요? 진화론에 따라서.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진화론의 토대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반론이 어렵게 될 경우 진화론에 기초했던 사회문화적인 다 비뚤어진 양상들에 대한 비평과 반론을 피는 근거들이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신진화를 믿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유신진화로 넘어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을 포기한 데까지 나가진 않으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창조에 대해서만 달리 생각하자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두 개를 붙들고 있는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상원 교수님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창조를 진화로 바꾼 순간 순차적으로 교리 전체가 변질되고 뒤틀려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마저 위태롭게 된다.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교리 체계와 성경의 계시 이해를 토대로 볼 때 유신진화론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에 근본적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뵈고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받고 답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메모하시고요. 좀 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 마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창조에 대한 영광과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자연세계가 우리 속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합당한 신앙의 반응으로 성경의 교훈에 따라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과학자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풀어가는 올바른 시점과 과학관을 열어주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기타 등등 이 사회에 하나님 주신 전통적 규범에 따른 아름다운 문화질서와 가정질서와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훼손되는 일이 그걸 막고 그걸 방해한 일을 또 우리가 대화하는 일에 좋은 이해의 기초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